할렐루야.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네, 반갑죠. 교회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옆에 분을 교도소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푹 디벼쓰고 얼굴도 못 보일 거예요.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 복된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갑니다. 그런 교제와 기쁨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새들 있잖아요. 새 다리만 딱 있는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다리만 보고 이 새 이름을 맞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아니 선생님, 다리만 보고 어떻게 새 이름을 맞춥니까? 얼굴을 봐야 맞추지요. 아니야, 다리만 보고도 맞힐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맞춰요? 이게 말도 안 돼요. 계속 선생님의 가르침에 딴지를 거니까 선생님이 속상해가지고 너 도대체 이름이 뭐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다리 한쪽을 책상에 딱 올리면서 맞춰보세요 그랬대요. 다리 보면 알 수 있다면서요? 물론 이런 학생은 없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도 모양을 보거나 새도 다리를 보면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직접적인 방법이 있죠.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여행도 같이 다녀보고 밥도 먹어보면서 그 사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좀 개팍한 사람이네. 직접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뭐냐? 그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야, 내가 아무개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더라. 어머 그래? 라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의 간접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쓴 글이나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에세이나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면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듯이, 하갈이 경험했듯이, 다윗이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친히 밝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직접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믿게 되어 있고 믿는 것만큼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주보에도 제목이 나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볼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아브라함에 친히 밝혀 보여주고 계시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히브리 말로는 엘 샤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이 들어봤죠? 엘 샤다이 하나님.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다이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샤다이라는 말은 샤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됐는데 이 샤드는 여인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의 가슴은 단순한 가슴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젖먹이기 위한 젖가슴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없는 자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한마디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임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고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 17장에 가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에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또는 사람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데섹이 축복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은 아브라함 너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 당신이 승리한 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는 고백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 고백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핍박하는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됐죠. 외로움과 두려움과 또 억울함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또 자기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자기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고백하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하갈이 경험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형편과 그의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누가 필요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했던 때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고 불렀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더니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의 종을 후사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빨리 후사를 삼아서 하나가 둘 낳고 둘이 넷 낳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큰 민족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종을 먼저 후사 삼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식만이 나의 진정한 후사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0년 후에는 그래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만이 진정한 후사가 될 것이야. 그러면서 16장의 사건이 지난 후에 17장까지 무려 14년이 흘러버려요.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오늘 1절에 나옵니까? 99세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17장의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절대 아닌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아내 사라도 이제는 완전히 할머니가 됐어요. 아이를 가질 수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이 두 사람이 놓이게 된 것이죠. 아이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상태와 조건과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아브라함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힘과 능력이 전혀 없을 그때에, 불가능하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너의 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너의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할 수 없지. 이제 너 힘으로 안 되지. 너 능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왜? 나는 너를 부어주고 채워주고 넉넉히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할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거라. 너가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큰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가 저녁 시간까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배고픔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주라 했을 때 고작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이냐. 어른 한 명도 먹을 수 없는 이 식량 가지고 어떻게 이 수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이 먹고 오히려 12강줄이나 남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할 거야. 너 지금 할 수 없지? 내가 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흠없이 살라는 걸까요? 죄짓지 말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좀 더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쉬운 성경, 현대의 성경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길을 걷도록 하여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는 이제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이제 나만 의지해야 돼.
너는 이제 내 손 잡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풍성함으로 채워줄게.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것,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 네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아픔을 치료해 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 아들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쭉쭉쭉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능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넉넉함과 체험을, 전능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은 적군의 장군 앞에 가서 뭐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즉, 엎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항복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항복한다는 거죠. 무장 해제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칼을 의지했던 거, 내가 방패를 의지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엎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솔직히 자기 힘을 의지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내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보려고 하려고 했던 그런 자기의 욕심과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을 세워보려고 하고,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보려고 하고, 이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복된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좀 출세했다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나를 풍성케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방법,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내 지식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99세나 되는 아브라함과 89세가 되는 사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백이죠.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요,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난 후에 구해야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힘이 좀 빠졌을 때 구해야 괜찮대요. 왜냐하면 아주 또 힘이 있으면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막 잡아가지고 같이 빠진답니다. 힘이 빠져야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든 머리를 잡고 나올 때 잘 순수하게 잘 끌려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코치들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힘을 빼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하세요. 그래야 기술이 늘어갑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 내가 쉬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25년간 아브라함이 힘 빠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내 능력으로 된 줄 안단 말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나 젊었을 때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면 자기 힘으로 애를 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큰 민족이 이룬 줄 알아서. 그래서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 빼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을 낳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세인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100세인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거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겸손함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 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힘 빼게 하실 때가 있어요. 돈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돈을 다 잃게 만들 때도 있고요. 건강을 의지하던 사람에게는 건강을 잃게 만들 때도 있고, 사람을 의지하던 자에게는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바로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에 들어간 것도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주만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빼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첫 말씀이 뭐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내 힘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약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힘을 빼야 돼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돈을 의지했던 그 힘을 우리는 빼야 됩니다. 먹물 좀 먹었다고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힘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출세 좀 했다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힘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내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역사와 능력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도 힘 빼는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오래된 역사 그리고 사람의 숫자와 물질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의지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의지하는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시고 예배의 자리에 앞장서시고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넘치도록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